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당에서 취임식을 행할 때는 언제나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요한 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공식 취임 행사가 이제 몇 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취임식 아침 예배는 1933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성요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늘 관례대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 취임식은 행사준비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의 개회사와 릭 워렌 목사의 기도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취임식의 기도에서 미국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44번째 하게 됨을 축하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에 오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관대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언젠가는 모든 국가와 민족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서 시간입니다. 이 선서 시간에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합니다. 선서문에는 헌법에 명시된 36개의 단어 외에 4개의 단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o help me God 이란 이 4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 취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선서를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분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아닐까? 슬퍼할 수 있는 능력, 슬퍼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능력, 긍휼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강한 이미지, 법을 어기면 일벌 100개 하겠다는 강력한 모습보다는 따뜻한 어머니의 눈물, 그런 눈물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그 곁으로 다가가서 함께 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강한 이미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을 잃고 있죠. 이것 아니면 저거. 너무 살벌한, 너무 강한 이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을지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힘, 그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능력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의 두 개의 축이 있게 되는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의 본고장인 애굽에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사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암시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원형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것을 원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받게 된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이 계명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의 위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본처럼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복에 관한 얘기라면,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이 5번째 이 복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리스찬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알기 위해서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자, 긍휼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인자와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상대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나 스승이나 상관이나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존경과 공경과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바로 우정이나 애정이나 우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친구, 애인, 동료, 이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정, 애정, 우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인자,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성경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일까? 긍휼이 크신 분이다. 모든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03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약함의 능력이라는 책,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주 전 토요일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도저히 더워서
식사를 대접하기 어려워서 한강 유람선 쪽으로 모시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한강 고수부지에 나와서 한밤을 보내는데요, 저희들은 유람선 선착장 부근 야외 의자에 앉아서 더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저희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와 60대 초반의 아주머니 간에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의 원인은 저희들 바로 옆자리가 젊은 부부가 앉아있기 전에 60대 초반의 아주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앉아있었는데, 잠시 동안 다녀온 새 젊은 부부가 빈자인 줄 알고 앉아버려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일어나라고.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먹었으면 다야. 이 의자 주인이 당신이야? 빈 의자에 앉았는데 뭔 잘못이야? 왜 큰 소리 치고 죄인 취급하는 거야?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싸움이 계속되고 이제는 전투 태세에 돌입을 하는 거죠. 신발을 벗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쌈을 말리면서 보니까 젊은 여자의 목에 천주교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만두셔야겠어요. 당신 목에 십자가를 걸었으면 그 값을 해야지. 그 십자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당신 어머니 빨인데 예의를 갖추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십자가를 목에 맨 사람의 값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꼭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값을 꼭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거칠어지고 모간하고 양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조차도 이런 긍휼과 사랑 마음이 없다고 하면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몬인데 직역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 고통을 겪는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된다. 무한한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점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나를 비방하고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적대시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따지고 한마디도 양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잘못된 거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긍휼히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때도 홀로 당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고소한 제사장들, 비겁하게 사형 선고한 빌라도, 십자가에 못지않은 거칠고 부지한 로마 병정들 모두에 대해서 원망과 적개심을 가질 만한데,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긍휼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긍휼은 용서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또 다른 사랑인데,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할 땐 먼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대신 고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긍휼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넓은 마음이다. 제가 요즘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하나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한번 보시면 긍휼의 능력을 주소서,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문을 쓸 때하고 조금 다르게 두 번째 단락만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냐, 또 우리 모두 다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의 능력을 주소서. 욕망에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휘몰아치는 태풍과 경량의 파열음으로 기가 먹먹합니다. 폭력과 테러가 끝없는 세상에서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휴식이나 여유는 허락되지 않고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서민들의 지갑을 기웃거리고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대기업의 부회장, 어린이집 교사,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할 줄 아는 자요, 눈물 흘릴 수 있는 긍휼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총을 다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소리 높여 돌을 들고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차별 공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범법은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고발하는 나의 이중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웃의 잘못엔 칼날같이 엄격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관대했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 좁은 가치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게 하는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슬퍼할 수 있는 긍휼의 능력을 주소서.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참된 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따스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긍휼의 능력이 아닐까요? 지적하고 따지고 난리 법적하고 그런 것보다 내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굴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돈은 있는데 목말라요. 어떤 위치는 있는데 너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아직도 많이 공부는 하고 많이 돈은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도 다 있지만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굶주린 자, 병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장애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성숙지 못한 크리스찬까지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휼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입니다. 따라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기념 훈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은 아니다. 말로 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다면 그대는 눈물로 할 수 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은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다면 그대는 눈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 다 따져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휼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품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우리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 들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했던 말과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들으시고 다 무게를 재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게으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남의 일에 무관심합니까? 이런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다고 하면 나 자신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긍휼을 입었고 내가 먼저 사랑을 입었고 내가 먼저 용서를 입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죠.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행동으로 즉시 옮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가 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먼저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인을 비방하는 말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는 축복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 기초가 뭔지 압니까? 맨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그것은 이웃을 축복해야 하나님의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따지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고스란히 내게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고 서로서로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냐? 이건 맨날 바보같이 남의 지트작거리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렇게 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인데요, 이 복이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내적으로 오는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내려보니까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첫째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때 임하는 것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긍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참 평강을 원하시거든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내가 갇히는 것이죠. 현대인의 병은 70% 이상이 정신건강에서 온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남에 대한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는 분, 분노와 원망을 많이 품고 계신 분일수록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그 질병이 결국은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여기서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행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 주변에 참 좋은 만남,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이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지만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는 것이 힘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속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10년 20년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사람들 좀 더 긍휼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나과다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공항의 이름 나과다, 이것은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자, 이 나과다라고 하는 이 뉴욕 시장은 원래 판사였습니다. 판사로 있었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법정으로 끌려왔습니다. 노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죄로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뉴욕 거리에 빵을 훔쳐먹은 죄로 여기 붙잡혀 왔습니다. 판사는 다시 어째서 남의 빵을 훔쳐먹었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재판장은 그대가 남의 것을 훔친 죄로 벌금 10불을 명합니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판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어려운 사정을 쭉 눈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호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벌금을 대신 내겠소. 미국 거리에 이토록 굶주리고 헐벗은 내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불리 먹고 좋은 것을 먹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대 대신에 벌금을 내놓으니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신사숙녀 여러분,
그대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모자를 벗어 돌리겠으니 여기에 헌금을 하시오.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 나가다 판산 모금된 돈을 그 노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형제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것으로 다시는 오지 마시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겠소. 여러분, 이렇게 나가다라는 판사는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가다 비행장이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엄마 아빠의 몫을 다 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곁에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따뜻함이 오히려 더 힘이 되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